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의 생명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대로 사냥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인으로서 몸의 생사를 지기만 사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을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왜 이게 제가 말씀을 지금 했냐면은 오늘 제목이 뭐죠?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 제가 그저께인가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를 붙잡고 기도를 시키는데 처음 느꼈어요. 처음. 여러분들 천국 갈 걸 확신하죠? 네. 진짜로? 네. 예. 사도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면류관 받을 것을 확신했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천국 갈 걸 확신했어요. 바울은. 저는 확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자신만만하게 아멘 아멘 했는데 나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오늘 숨이 꺼내줘도 괜찮습니다. 천국을 딱 붙잡으니까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네가 잘났냐, 내가 많이 가졌냐, 네가 많이 배웠냐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을 딱 잡아보세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을 안 잡으니까 세상 것을 매가지고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사실 말씀은 뒤에 부분만 읽으셨는데 요한복음 3장과 4장 차이가 뭐냐? 세상적으로 학식이 많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공회원이에요. 국회의원급 되는 사람이 니고데모가 나와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니고데모는 영적으로는 밤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나 여섯이 넣어가지고 아주 불결한 여자 같지만은 낮의 여인이에요.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요.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처음에만 딱 한번 몰라봤지 처음에만 유대인의 청년으로서 왜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가 그때만 빼놓고는 예수님과 대화가 쫙 이어져요. 물부터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양식 그 다음에 추석. 그러니까 여기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은 성경 전체를 나와도 돼요. 전체가 들어있는 장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물이 뭐죠? 말씀이에요. 근거를 찾아드릴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느니라. 그럼 물을 줬다는 얘기는 아볼로가 말씀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이라고 다 물인가? 아모스 8장 11절 보니까 물이 없어 사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님도 아니다. 그리고 마라의 순물이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마라의 순물.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서는 물이 좋지 못함으로 결실하지 못했다. 또 계시록 8장에 가니까 순물이 먹어요. 죽던 물입니다. 물은 물인데 좋은 물을 먹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물이 무슨 물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을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동안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너무 갈급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삶은 너무너무 길었고 갈급했어요. 도대체 야곱의 물에 그 물을 마셔갖고는 풀리질 않는 거예요. 야곱의 물이 왜 그래요? 짐승들이 먹는 물이라 그래요. 짐승들이 먹는 물. 그러니까 생수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영의 물이 아닌 거예요. 육적으로만 먹을 수 있는 물이 야곱의 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물을 마셔보셨어 오늘? 생수. 야곱의 물은 그 생수 이거 1,000원짜리. 그거는 백날 먹어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한번 딱 만나면 안 보여요 이제. 물통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다시는 이걸 안 먹는다. 혹시라도 오늘까지 야곱의 물을 먹고 계셨더라면 오늘부터 물통에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생수를 마셔야 돼요. 믿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우리가 목마르다는 게 이상하네.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목이 마르다? 아직 생수를 안 마신 거예요. 이 생수 맛을 한번 보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랬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모른다. 할렐루야. 목마르신 분이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셨다는 것 자체가 뭐 응답받으려고 왔다, 복을 받으려고 왔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오신 분 자체는 다 복 받으신 분이에요. 잘 안 오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오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얼마나 복을 받으십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야곱의 물에 물동이를 버리고 생수 비신 영원히 무한한 생수를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뜨끔했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왜? 6이 있었거든, 남편. 이거 숨길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예수님이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속이려고 없다겠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속이려고 없다겠을까? 그런데 또 대답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 남편이 6이 분명히 있었고요. 예수님도 알고 이 여인은 말할 것도 없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없다고 하고 없다는 것을 옳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 육적인 남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적인 남편을 만난 적이 없어. 영적인 남편 만났습니까, 여러분들? 네? 만났어요? 네. 영적인 남편 만났어요? 그런데 육적인 남편 때문에 울어요. 네? 육적인 남편이 뭐라고 하는데 왜 슬퍼해요? 안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남편을 진짜 만났으면 육적인 남편이 별소리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 남편을 삼는 사람이 뭘 걱정합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든 표정 하나 흔들리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할렐루야. 왜 육적인 남편이냐? 근거를 내야 돼요. 육이라는 것은 땅의 수요,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입니다. 육은 6 남편이잖아요. 7째가 예수요. 7째 남편이 예수를 만나야 돼. 믿습니까? 6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도피성도 6곳. 땅에서 피하는 곳이기 때문에 6곳이에요. 할렐루야. 성막의 기구도 땅의 성막이기 때문에 6곳. 그래서 6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6은 전부 육에 속한 것이다. 이제 6을 버리지 마세요. 또 괜히 또 버리려겠다 큰일 나니까요. 6은 별로 귀하지는 않다. 7번째가 더 귀하다. 믿습니까? 혹시 부부간에 온 분 계신가? 오해하지 마세요. 잘 알아야 돼요. 7번째 남편이 값진 남편이요. 왜? 6번째 남편은 뭐예요? 잠깐 살아요. 잠깐. 살아본들 뭐 100년도 못 사는 게 남편. 별거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남편이 있잖아요. 7번째. 예수의 남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또? 예배가 나와요. 예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대화는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이. 할렐루야. 여기도 예배가 2가지가 나오죠. 산에서 드렸던 예배,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예배, 2가지.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조상적부터 예배를 드렸다고 분명히 예수님께 말했어요. 조상적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를 인정을 안 했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조상적부터 됐다면 수년간에 거쳐서 수십 대에 거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영적인 예배는 아니었더라. 영적인 예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좀 웃기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웃기려면 내가 많이 웃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웃겨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너는 내 말을 네가 구해라. 네 말을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네가 구해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 하면 속 시원히 한번 해줘. 대원자잖아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전해야지. 여기서 웃기려고 하면 여러분 배꼽 다 튀어나오게 할 수 있어다. 못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6시간 잡고 휘둘린 사람이에요. 과학계에서. 버스 한 차 45인승 거기서 타서. 얼마나 제가 평신도 때 인기가 좋은지 아세요? 드럼도 쳤고요, 드럼. 1000명 넘는데 드럼을 쳤어요. 한 7년 동안. 그러니까 웃기려고만 먹으면 누구 못참게 웃겨요. 웃기는 데가 아니에요. 웃길다고 여기다 세우는 하나님이 야, 너 가서 좀 웃겨줘라. 그러고서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한번 외치라.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외쳐야 이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될 것이냐.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놨지. 가서 막 웃긴 하고 웃고 남으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치료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이 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들어가야 치료하는 방송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잠깐 육신적으로 웃었다가 기분 좋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예배 두 가지가 나오죠. 조상적부터 드렸던 예배. 누가요? 사마리아 대사가. 근데 예수님은 그 예배를 인정하지 않고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그러면서 이게 영적인 예배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세계는 다 영의 세계입니다. 육의 것들은 비유를 들어서 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비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육의 것들이 있는 것이지 실체는 다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면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예배가 얼마나 드려집니까? 좋거든요. 영적인 예배를 얼마나 드리냐고.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뭘 얘기하는가? 영적인 예배가 따라합니다. 영의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 영의 사람이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요? 육의 사람이 드리는 게 무슨 영적인 예배입니까? 그건 육적인 예배지. 그러니까 육적으로 막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막 살다가 와서 예배를 드렸다 참여했다? 예배 아니에요. 예배도 아니고 그 예배 받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도 삶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뒤쪽에 보면 삶을 금식이라고 했어요. 밥 안 먹는 거 중요하지요. 물론 금식 하실 분은 하세요. 그리고 금식 안 하고 똑바로 사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금식하고 막 싸우고 미워하고 막 시기 질투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왜? 열매 하나님 열매를 보시는 거지 훨씬 더 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는 뭐예요? 6일 동안 영적으로 살다가 와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솔직히 한번 진실하게 입시다. 저부터도 얼마만큼 6일 동안 영적으로 살다 와서 7일째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런데 실제 거기다가 육적으로 막 살다가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준비도 없이 와요. 막 준비도. 신앙생활이 우리 시대하고 요즘 시대하고는 참 너무 다른 게 많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옛날에 대표하기도 한번 시키면 일주일 금식했어요. 저는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들어와. 교황교회가 크잖아요. 김한병 목사님. 그러니까 그거 한번 막 들어오면 그냥 일주일 금식하고 쓰는 거 다 울어요. 다 기도할 때 다 울고 막 드시고 그래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표기도 들어서 일주일 기도하신 분 손 들어봐. 일주일 금식하면서 대표기도 내가 한번 해야겠다고 하시는 없죠? 없어요. 우리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앙이 갈수록 막 좀 더 드리고 진짜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기뻐 춤을 추며 나가요. 그런데 에레미야 14장 보니까 가뭄에 대해서 말해요. 물을 기르러 가는데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는 상태가 막 지금 엉망진창인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다 잊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를 갔으면 물을 길러서 우리가 급속하게 생수를 마시고 이게 회복이 되고 기뻐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 때나 갈 때나 똑같아. 교회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똑같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올 때는 갈매기 3개를 뭐 붙이고 오더라도 갈매기 4개. 나갈 때는 갈매기가 사라져야 돼. 믿습니까? 그게 예배의 회복이고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오늘 양식이에요. 양식. 중대가 이제 3가지 말씀드렸어요. 물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2가지가 남았는데 이번에는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양식이에요. 양식. 양식. 제가 들었어. 여기 이제 그 팀들 대단하죠? 아멘. 은혜 못 받으신 분 없죠? 저는 그래서 너무 지금 쉬운 거예요. 아까 은혜 다 받았어.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거 보고 은혜 못 받으면 강심장이요. 네? 쇳덩어리라고 나 울려다가 차마 못 울었어요. 여기서 떠무는 마음에.
그러면 양식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면서 배부른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그러면 양식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애굽의 양식. 어쨌든 육신도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지만 미안하지만 육만 좋은 거예요. 육신만. 그거는 애굽의 양식은 좋기는 좋은데 육신만 좋은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배불러도 영어구나 하면 상관없어. 애굽의 양식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 광야의 양식을 먹어요. 광야의 양식은 뭐냐?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새벽마다 하늘에서.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 여기는 없을 거예요. 기도원 정도 나온 여기에서 오시는 분들 새벽기도 안 할 리가 없죠. 새벽기도를 안 나오면서 하루를 살아간다? 대단한 겁니다. 만나가 언제 내려요? 새벽에 내려요. 새벽에. 그런데 새벽기도 갖고 살아간다 하루를 그거는 아마 영의 힘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냥 입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광야의 양식은 어떤 거라고요? 제가 우리 이건상 목사님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다. 지금 힘드셔. 둘레타 달라. 그래서 이제 애굽의 양식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같이 먹는 거고 광야의 양식만은 반드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믿는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루하루죠. 하루하루. 욕심 부리지 마세요. 바라며 내일 걱정하지 말자. 새벽에 나가기만 하면 만나가 준비되어 있다. 믿습니까? 하루하루에 매우 하루 이틀이니까 40년이에요. 그게 40년. 하루를 치면 40년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믿습니까?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준비되어 있어요. 내일 거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아직도 여기까지는 육신의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이 뭐냐?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가나안에서는 젖과 꿀이 양식이에요. 젖과 꿀. 그런데 젖도 말씀, 꿀도 말씀. 말씀이 꿀같이 달다고 그랬죠. 신령은 젖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때부터는 무슨 양식?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배부른 거야. 말씀을 들어야 배부른 거야. 말씀을 읽어야 배부른 거야. 할렐루야. 2단계가 돼야 돼요. 2단계가. 뭐 세상에 좋은 거 막 그냥 찾으러 다니고 그거 먹으려고 막 그냥 시간 뺏기고 그렇게 그런 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한 번 했다가 저번에 참 부끄럽기도 한데 10,000원짜리 이상은 안 먹는다 선언했어요. 제가. 근데 어쩔 수 없이 누가 더 나가는 걸 사줘가지고 하나 회개했어. 야, 너 육신을 위해서 너 10,000원짜리 이상 먹냐? 좀 죄송하더라고 솔직히. 그거 한 끼 그거 뭐 그럭저럭 먹어도 되는데 너무 비싼 거 사줘가지고 너 말하고는 달래다. 회개를 했어요. 야, 별거 아니에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젖과 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 이 생명의 말씀, 이것으로 배부르고 이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봅니까? 제자들이 한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예수님 배고플까봐 빵을 사러 갔다고 했잖아요. 빵을. 참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는지 못 알아듣는지. 예수님이 뭘 원하는 걸 알아야지. 예수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믿습니까? 근데 막 육신의 것만 가서 막 제자들은 사오려고 정신없이 달려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모르는 거 이게 뭔지. 단지 입으로 먹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장 멋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자체가 양식이다. 제가 그래서 아까 둘러쓰들 신나죠? 여기 먼 길이에요. 가깝지 않아요. 그게 1시간 가야 돼요. 근데 저분들이 막 만족하잖아요. 왜? 그 고차원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정말 헌신하면서
달려가요, 어디든지. 어떤 데는 미안해서 말을 못할 때가 있어, 내가 사실. 근데 많은 놈은 한 번도 거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스케줄이 이렇게 겹치거나 이런 경우 빼놓고는, 하여튼 말만 하면 모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양식이에요.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배부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만족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마지못해 하는 거 의미 없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 막 기뻐야 되고, 주의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신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짜 양식이요. 이 양식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추수입니다. 이제 추수. 추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14장에 마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추수에 대해서. 이 추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표추수, 또 아니면 또 뭐 있어요? 보리, 또 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뭐가 중요하냐? 37절 한번 읽어봐요. 37절. 시작.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둬요. 제가 이 말이 맞다 100% 제가 그렇게 말은 않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거둘 때다. 물론 지금도 전도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해요. 뿌릴 때와 거둘 때는 차이가 있어요. 뿌릴 때라면 초림예수와 재림예수 달라요. 처음, 나중에 달라요. 시작과 끝이 달라요. 그러면 이거 한 사람을 심는데 한 사람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말하는 대화에서 여기서는 이 추수를 표추수 얘기하는 게 아닌데 영혼 추수를 말해요. 영혼. 할렐루야. 추수 때가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밭은 휘어졌어요. 지금 밭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는데 없어요. 추수할 일꾼들. 근데 추수할 일꾼들을 찾지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 신학교가 300개가 되고 1년에 10,000명의 안수를 받고 이런다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추수의 일꾼이 없을까? 여러분 추수하려면 반드시 도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왼손으로 추수 못합니다. 새 타작기계가 있어야 돼요. 새 타작기계. 추수한 도구가 새 타작기계입니다. 새 타작기계에서 뭘 하느냐? 높은 산 작은 산 교만하고 오만한 데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사정없이 막 부셔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새 타작기계가 말씀이에요. 말씀. 예리하고 날카롭고 이런 말씀. 지금 그렇게 다시 세워야 됩니다. 지금 너무너무 지금 침체에 빠졌어요. 한국교회가. 이 기도원이 내가 15년 전에 왔었나. 하여간 너무 오래됐네. 자주 올 걸. 괜히 얘기했나 보다. 하여간 그때 꽉 차가지고요. 발도 못 붙였어요. 사람들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지금 영적 상태예요. 우리나라 영적 상태. 믿습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예언하지는 않습니다만 미안하지만 얼마 없어요. 가면서 떨어져 나가요. 계속 숫자가 떨어져 나가요. 미안한 얘기지만 전도를 계속해야 되지만 전도도 안 될 뿐 아니라 떨어져 나가는 숫자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남는 숫자는 최종 얘기가 얼마 안 남아요. 이제 이해가세요? 제가 이 표현을 항상 합니다. 이 표현을 언제 하냐면 감나무를 보면 잘 알아요. 감나무 꽃이 필 때는 엄청 핍니다. 처음에 꽃이 필 때 감나무 아시는 분 시골에 사시면 아죠. 꽃이 필 때는요 엄청나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요. 이때 바람 한번 싹 불으면 한 반 떨어져. 반. 또 중간 정도 크기가 아니라 중간 정도 가면 그때도 떨어져요. 언제까지 남아있어야 되느냐? 주의 손으로 따서 그릇에 담을 때까지.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주인의 손에 들릴 때까지. 그런데 막
막바지에 가면요, 주인이 추수할 때 가을에 가보면 한 10분의 1이나 될지 안 될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믿음 떨어져, 은혜 떨어져, 신앙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이건 분명히 영적인 추수를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짧은 것 같지만요, 이 성경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추수까지. 그 다음에 새 타작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도끼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도끼가 도에 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으리라. 할렐루야. 찍어서 어떻게 한다? 불태우리라. 그리고 키가 있습니다.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하면 알곡은 남아있지만 쭉정이는 다 나가요. 이걸 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여러분 은혜가 안 되죠? 안 됩니다. 내가 사람입니다. 저는 은혜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말씀 주려고 왔어요. 은혜를 격함하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속 다 알아. 무슨 말씀을 해야 기뻐하고 막 아멘 소리가 크고 제가 그 정도 무료했어요. 이만큼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거 입시 그냥 붕 기분 띄웠다가 팍 푸거라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찬양을 뜨겁게 불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요. 길게 안 해요. 저는 주책봐가지고 길게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오시는 분만 저 목사님도 뭐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은 기도받을 분 앞에 일단 찬양을 하고 싶으면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축도 끝나고 이따 불같이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저의 손도 쓰셔요. 주님이. 제가 겁대가리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왜? 일은 하나님이 오시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막 그냥 하는 거야. 누가 고치신다?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책임도 없어요. 그냥 얹고 기도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얼마나 내가 멍청하고 미련하냐면 수술 시간 1시간 앞에 두고 막 장로님 끌어들였어. 원자력병원 가서. 무슨 수술이니까 지금 갑시다. 막 데리고 나왔더니 6남매가 난리가 났어. 저 미친 목사 아니야? 내 미쳤지 그때.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안 미치고 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로 내가 수원에서 개척할 때 수원. 그래가지고 막 중고차 모시고 막 교회로 왔어요. 교회에서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한 20분 이상 손이 안 떨어져요. 우양 걸렸었어. 막 뛸 수도 없고 떼어지지도 않고 막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 불을 넣는데 치료 안 됐으면 얘기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치료 안 된 얘기를 왜 합니까? 창피하게. 치료됐으니까 얘기해야지. 됐습니까? 치료돼가지고 막 간증하고 기뻐 뛰고 할렐루야. 이렇게 겁대가리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받을 분만 나오시오. 그러니까 일단 축도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찬양 한 장 뜨겁게 드리고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3034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 드리고 하겠습니다. 내가 이상한